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눈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제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5년이 벌써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때까지 지내온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시간 우리 전후 저에 있는 분과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전후 저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주님의 전을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6절 우리 말씀을 보면은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옵니다. 당시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힘든 가운데서 믿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가 세운 지역마다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빌립보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각종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위로하는 겁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신을 통해서 가장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너에게 가노니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사실 그들의 삶을 보면요, 절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기뻐하고 있습니까? 매일 나에게 좋은 일 많이 생기고 그 좋은 일을 통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결코 감사할 조건이 많지 않았습니다. 기뻐할 조건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당시 로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부터 로마가 313년 우리 콘스탄티누스 우리 황제가 우리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약 한 300여 년 됩니다. 그 가운데 힘들게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로마에 가면은 그 카타고멘이라는 데 있습니다. 터키에 가면 이제 또 갑바도기아, 네린구유라는 곳이 있고 둘 다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카타고 지하 무덤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두렵고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면요 감옥에 가두고 죽였습니다. 고문하고.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자체가 거의 순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들키지 않게 해서 지하 무덤에 가서 살았던 겁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무덤을 신성시했기 때문에 무덤을 타치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지하의 무덤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곳에서 생활하면서 함께 믿음을 공유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 표시를 가졌는데 그 표시 바로 물고기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물고기 그 심볼 가지고 차에도 붙여놓고 뭐 이제 목걸이처럼 이렇게 핸드폰에도 달고 다니고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물고기의 상징이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물고기를 통해서 서로 예수 믿는다는 것을 서로 알고 지내는 그들끼리 암호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핍박이 아주 극심할 때입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 당시에도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그냥 예수 믿으면 뭐 무슨 좋을 많이 생기고 복을 받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계속해서 강조한 거예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옵니다. 아들의 어린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세비요. 쉽게 말해서 더 짧게 말하면 구세주입니다. 예수의 뜻은 구세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무슨 영화를 보면요, 슈퍼맨이나 아주 정말 전지전능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말로만 해도 딱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요, 그냥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희생, sacrifice 하신 거예요. 이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로만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가능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겁니다. 그것이 숭고한 사랑이고 숭고한 희생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우리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단 어떤 종교에도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의 뜻에 다 담겨 있습니다. 글쎄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마디로 러브 스토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러브 스토리.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오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도 동일하게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도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더라.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여러분 고난은 똑같이 다가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삼풍백화점에 있는데 옛날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재난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시험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 죽을 수도 있어요. 똑같은 고난이 다가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다른 가정은, 다른 사람은 다 비켜나온 것 같은데 왜 나만 이 캐나다 땅에 와서 고생을 할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내는 것일까? 왜 내게 이런 불행한 일만이 다가오는 것일까?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각자 개인마다 또 다른 상황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하나하나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그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를 본받지 말라고 했죠? 이 세대.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행복한 세대입니까? 복받은 세대입니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죄악의 세대를 말합니다. 어그러진 세대. 죄악으로 어그러진 세대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을 분별하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 다가올 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다가와? 내가 열심히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내가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다른 사람은 적당하게 예수 믿어도 아무런 위기도 다가오지 않고 고난도 없이 똥똥거리며 잘 사는데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때로는 물질로 시험을 하시고 때로는 육체적 질병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정말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더 힘든 거예요. 그 문제를 바라보니까 더 힘든 거예요.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할 거예요. 힘들 때마다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모든 문제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힘들 때, 고난이 다가올 때, 사람을 의지하는, 돈을 의지하는 것, 친구를 의지하는 것,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내가 모든 문제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무슨 내게 무슨 기적이 막 일어나고 갑자기 막 부자가 되고 내가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전에는 기복신앙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고 했지만
잘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물질적인 것만을 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분별하면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면요, 내가 모든 삶을 내가 업셋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마음이 바뀌면요, 그때부터 여러분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진리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 소유를 말합니다. 소유, 그렇죠? 우리가 누구의 것 하면 네 것, 내 것,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막 옆에 짝꿍하고 있을 때 손 딱 거놓고 넘어오지 마, 넘어온 내 거야, 막 하고 막 다투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영역, 소유. 자,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의 것인지, 나의 소유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렇죠? 왕 같은 제사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거룩한 제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가장 귀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는데 6일 동안 지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지으실 때마다 매일같이 고백하는, 놀랍게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근데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보시기 좋았더라. 그다음에 하나가 더 붙죠. 심히. 그렇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가져보신 분은 알 거예요. 자녀를 낳아보신 분은 알 겁니다. 그렇죠? 그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이뻐하고 기뻐합니까? 그렇죠? 안 그런 분 계세요? 혹시?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녀를 낳을 때, 그렇죠? 그 키우면서 얼마나 기쁩니까?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그 자녀를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잘못된 기준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니까. 특히 여러분 이 로마 시대는요 굉장히 그 소유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노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예를 팔고 살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인이 그 노예를 종을 마음대로 생사박탈, 생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예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주인이 하나님은 주인의 명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요, 여러분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요? 성도, 다 같이 성도,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예요. 성도의 뜻은요, 거룩한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우리 캐톨릭에서는 유명한 성인들 보면 꼭 세인트를 붙잖아요, 그렇죠? ST, 이니셜, 세인트, 그렇죠? 세인트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뭐 성, 그렇죠? 성 뭐 테레사, 성 안드레 하면서
성인들은 꼭 세인트를 붙입니다. 거룩한. 자, 성도는요, 거룩한이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한 자. 여러분, 교회 안에는 뭐 직분이 있죠. 집사도 있고 장로, 권사 좀 있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용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성도입니다. 다른 건 직분이잖아요. 그렇죠? 직분이에요. 집사, 장로, 권사 직분이에요. 그거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여러분 소중한 단어는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증거가 바로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 저와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내가 거룩할지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계속 구약의 레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의 잘못된 풍습과 유행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은 세상과 구별된 겁니다. 구약에도 보면 특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나실인도 있었죠. 일종의 이런 서원에서 하나님께 서약하고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들, 나실인. 뭐 삼손도 있고. 신약에서는 또 에센파라고 있습니다. 세례요한도 어떤 분은 마지막 뭐 나실인이라기도 하고 또 에센파의 일원이었다고 하는데 그 금욕생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세례요한의 삶이 어땠습니까? 저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금욕했습니다. 먹는 것도 뭐 사치스럽게 생활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꾸며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호소하게 살았단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렇죠? 세례요한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신약 시대 보면 또 우리 바리새인도 있잖아요. 바리새인도 그 뜻을 보면요, 분리된, 구별된 그런 뜻입니다. 뭔가 구별되어서, 그렇죠?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성도예요. 성도의 삶은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make difference라는 말만 쓰잖아요. 그렇죠? 차별화. 뭔가 여러분 세상에서도 차별화가 있어야 돼요. 뭔가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식당을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뭔가 달라야 됩니다. 구태의연하거든요. 승부를 낼 수가 없어요. 뭔가 달라요. 네. 차별화. 뭔가 달라야 됩니다. 성도는요 뭔가 달라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 속에 살아갔지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얘기합니다. 자, 빛이 어둠을 비추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밖에 버릴 뿐입니다. 여러분, 우린 거룩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가 서 있는 곳마다, 그 캠퍼스든 워크플레이스든 비즈니스든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서 있는 곳마다 그 자리에서 성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성도의 모습은 어떻게 보여줍니까?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모이려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성품이 나와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와요. 온유와 겸손.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교회를 1년, 2년 다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를 배우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스텝업 올라가야 돼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돼요. 여러분 태어날 때는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우유를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자라면서 어떻게 딱딱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성경에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자란다면요 every year 우리가 믿음이 쑥쑥 자라야 돼요. 우리가 딱딱한 음식을 소화할 만한 그런 분량이 돼야 돼요. 그 믿음이 올라갈수록 여러분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삼아 주셨는데 그 성도의 본분을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동네에 연희동에 살 때인데 이사 가자마자 그때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 교회 가자. 그때부터 그냥 교회를 떠난 적은 없습니다. 열심히 믿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 수련회를 통해서 성령세를 받고 방언받고 정말 그때부터 바른 믿음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콜링도 받았고 그러나 이제 대학을 가면서 신앙이 흐트러졌습니다. 술, 담배도 잠깐 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제가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결단했습니다. 이제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때 가정도 이제 결혼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아닌 것 같다. 그래. 술을 먹지 말자. 술, 담배를 안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은 옛날에 보면 회식이 많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회식하고 막 회식 자리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마다 저는 잔을 두는 데는 술을 안 마십니다. 하고 저는 콜라 하나 시켜주십시오. 사장님, 부장님, 이사님들 다들 이해를 못해. 왜 술 못해? 일단 받아 하면서 막 한국은 권유하는 문화가 심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술 마시겠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딱 이상한 놈 다 봤네. 내가 알고 있는 장로들도 술 다 먹어 괜찮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어떤 유별나게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술, 담배라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저는 제가 고백하는 겁니다. 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세상의 기준을 쫓아가지 않냐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제가 앞에 고백하고 제가 결단하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각자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플랜이 있어요.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하는 건 나의 몫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26년, 17년 전에 또 직장생활 한 10년 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신학을 뒤늦게 하게 하시고 신학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쾌노아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곳에서 또 목회생활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부르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부르심에 대한 얘기는 우리 칼빈의 기독교의 강요에 보면 직업 소명설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직업을 갖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직업은 뭐 차별이 있고 어떤 직업은 괜찮고 어떤 직업은 안 된다. 막 그렇게 좀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세상의 모든 직업은 다 거룩하다, 성스럽다. 하나님의 일, 즉 성직자,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만 성스러운 일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직업은 다 성스럽다고 인정했습니다. 오래전에. 그래서 그걸 직업 소명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떤 분은 사역자로, 그렇죠? 목사로 선교사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또 일반 평신도로 부르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불렀는데 성도로 부르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절에 맡은 자를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고 에베소 4장 1절에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행동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부르심, 그걸 우리가 영어로 하면 calling이라고 하죠. calling. 하나님을 부르셨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많은 사람이 고민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내가 신학을 해야 될까? 목사가 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성도로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셨다면요 절대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그냥 목사가 되면은 그냥 내가 뭐 적당히 노래도 잘하고 말도 잘하니까 내가 그냥 먹고 사는 데 이상 없어 하고 직업으로 여러분 목사를 택하면요 자기도 불행하고 그 교회 성도들도 불행합니다. 정말이. 소명을 받지 않았다면요 절대 목사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그 영적으로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말 컨펌해서 확실하다면 그때 여러분 신학하시고 목회자가 되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구분하고 분별하고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미션. 성도로 세워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그 미션은 우리 각자가 각자의 영역,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학생이라면 나의 캠퍼스에서, 내가 직장이라면 나의 워크플레이스에서,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 모델이 될, 그 모델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믿는 기독교, 나도 믿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런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우리의 삶의 영향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페이스풀, 충성이라는 말이 있죠. 페이스풀, 충성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피스토스인데 그것은 남이 보든지 말든지, 그렇죠? 하나님이 보든지 말든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주인이 있거나 매니저가 있거나 심한 척, 아무도 안 보면 좀 농땡이도 부르고 적당히,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캐시에 손을 대고, 우리 캘거리에서도 우리 비즈니스 하신 분들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스태프들을 쓰는 돈을 대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인들은 모르는 것 같지만요 다 합니다. 예수 믿는 삶이라면요 항상 정직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볼지라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정말 거룩한 성도라면
내가 서 있는 어느 곳에든지 최선을 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게을러서 안 돼요. 왜요? 나를 통해서 누가 보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독교를 그 사람들이 판단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그것이 성도에 관한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든 맥도월드란 우리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쓴 책이 많은데 가장 유명한 책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래전에 나왔기 때문에. 혹시 읽지 않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강추합니다. 필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면 세계의 질서, 즉 우리 내면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데 이 세상에 두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driven life, 쫓기는 사람. 두 번째는 called life, 부름에 합당한 삶. 쫓기는 삶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삶이 비지. 그리고 힘들고 지치고 막 세상의 기준을 쫓다 보니까 승진도 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막 돈도 벌어야 되고 그냥 늘 피곤해. 늘 피곤에 쪄들고 바쁘고 비지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냥 쫓기는 삶을 살아간다. 첫 번째 부류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called life,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일을 할 때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을까 항상 think about it,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요 스탑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든 기뻐하지 않든 분별을 못하고 세상 말로 하면 뭐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하고 그냥 막 하는 것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요, 예전에 좀 우리 막내가 어렸을 때 그 쇼핑몰 가서 이제 그 월마트에서 하다가 뭘 샀습니다. 사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이제 우리 애한테 레고를 아마 사준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덩달아서 그때 뭔가 하나를 더 샀어요. 근데 제가 모르고 주머니에 아마 넣고 계산을 안 하고 왔습니다. 근데 계산을 타고 나오니까 계산 안 하는 걸 뒤늦게 안 거예요. 이제 주차장에 왔을 때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요. 그래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그 직원 필요한데 가서 다시 계산 안 했는데 계산 다시 해주세요 하고 우리 아이가 보는 앞에서 다시 계산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계산 안 하고 나왔기 때문에 뭐 삐삐삐 울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그냥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나의 정직함, 나의 정결함, 나의 깨끗함 누가 안다고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행위 때문에 저는 우리 아이와 함께 가서 계산을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에게도 본이 됐겠죠. 아빠가 목사인데 저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 아이가 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로 부르셨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도의 본분이 뭐입니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의식주,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삶이에요. 교회에 와서만 그냥 잠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때치 세상에 교회가 끝나면 내 마음대로 막 좋아 하면서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귀신대로 살아간다면요. 그럼 가짜 성도입니다. 아니면 무기력한 크리스천.
빛깔 좋은 크리스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야 돼.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2025년도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제 다음 주는 새해가 시작됩니다. 2026년도 시작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거룩한 성도로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준을 삼아 살아야 될까? 아니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야 할까? 여러분, 각자의 선택입니다만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첫째라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을 가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오늘은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조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2025년 마지막 주일을 앞에 드립니다. 이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본받지 않냐고 어그러지고 폐역하고 타협하는 이 세상과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본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작정하기 원합니다.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온전하게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들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